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바라봅시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은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는데 요즘 계속 장맛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태풍이 올라오고 장마가 시작되고 끝나는 날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동남아 날씨처럼 스콜이 와서 비를 막 쏟아내고 또 해가 뜨기도 하고 좀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비 피해가 심각한 곳도 있고 또 비 피해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직 태풍이 함께 동반되지 않아서 태풍까지 만약에 올라왔다고 한다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보도하는 뉴스도 본 기억이 납니다.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이 단어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혹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이 상황을 잘 넘겨갈 수 있을까? 그곳에서 내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소위 불행 중 다행이다 이 말처럼 그래 이만하길 다행이지 이 정도로 끝나길 다행이지 라는 말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절망 속에서 완전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저 이만하길 감사해야지 라는 말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대체하는 말 말고 정말 우리의 삶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만 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전기, 새로운 시작점을 우리는 맞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아주 깊게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 도착했죠.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보리 추수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있을 때 이 유다 땅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비로소 듣게 되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해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보리 추수할 때쯤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대략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는요 4월에서 5월경쯤이라고 합니다. 4월에서 5월경쯤 첫 곡식인 이 보리를 수확하고 2주 뒤에 밀을 또 수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리와 밀이 이제 한 달 사이간의 상간 안에 모두 추수하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겨울을 나고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질 즈음에 이 보리를 수확해서 다시금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거두는 첫 번째 수확이 바로 이 보리 추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보리 추수는요, 물론 부유한 사람들은 곡식에 양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1년살이 사실 정확히 계획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 때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히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이 추수 때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누구의 밭에 가서 아무개의 밭에 가서 제가 이삭을 좀 죽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책임이 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을 우리가 대략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히브리 사회 안에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이 살아갈 모든 삶의 규범, 법, 질서,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제의법, 모든 것이 모세의 율법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루며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그 기준의 하나가 가난한 자들에게 밭이나 포도원에서 수확하는, 또한 감람원에서 추수할 때 수확하는 모든 것의 일부, 즉 밭이 네모나다고 한다면 모서리 가장자리 부분, 거기는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단을 베면서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야. 열매도 다 따지 않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 안에 이런 규정들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이요, 합법적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정말 당시에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어요. 유일한.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없이 그들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동체라는 의식 안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이 그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말하시지 않고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책임져야 될 분명한 역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나름의 책임을 율법을 통해 그들 가운데 부여해 주신 거죠. 자, 이러한 율법의 관습을 쫓아서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가 다 그렇듯이 반드시 율법대로 다 지켜지는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법도 그렇죠. 법이 많지만 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법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굉장히 많듯이 당시 히브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했지만, 특별히 뭐 풍년 때는 뭐 인심이 넉넉할 수 있겠지만 흉년 때 혹은 흉년까지는 아닐지라도 수확이 현저히 줄었을 때에 그 밭의 주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굳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의 모퉁이를 남겨두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은 너무 잘 살았어요. 평안한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정확히 평가하는 하나의 단어가 바로 그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기에 율법을 각자의 편의에 따라 해석하게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나름의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율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대 또한 사사시대, 룻이 살아가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밭의 주인의 냉대를 받기도 하고요, 멸시를 받기도 하고요, 눈치를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이삭을 줍는, 어떻게 보면 율법에 정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줍는 일을 금지당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룻은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포도 이삭 줍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와서 이삭을 줍는다는 거, 더 따가운 눈초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추수 때 4월, 5월 시기에 이스라엘 날씨가 대단히 뜨거워요. 오늘 한 정오쯤, 그리고 오후에 날씨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32도,
33도 막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허기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기가 진 상태에서 하루 종일 육체적 노동을 감내해야만 이삭을 주어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중반의 말씀을 룻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중반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룻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한 말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이삭을 줍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방 여인이어서 이삭 줍는 것에 대해서 거부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룻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거기 소년들에게 룻을 이렇게 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맨 끝에 말씀을 볼까요?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책망하지 말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줍는데 웬 책망의 말이 나오냐? 모세 율법대로 우리는 적법하게 이것을 줍는 것이다 주장할 수 있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조차도 줍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줍는 사람들 중에서 이방 여인이 껴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책망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음을 이 밭주인인 보아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뭐 룻밖에 없었을까요? 동포였던 유다 민족 안에, 히브리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안에서의 다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더 좋고 많은 이삭을 줍기 위해 좋은 밭으로 가려고 하는 경쟁들,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또 어느 정도의 뭐를 뇌물이나 이런 것을 상납할 수도 있는 이런 관계들, 더군다나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던 룻이 이 유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내가 이삭 주스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이 10년 전에 흉년 때 베들레헴을 떠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어떤 건지를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흉년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이 없을 때 밭에서 수확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창고에 모아들인 이런 많은 양식을 함께 베풀고 나누었어야 될 그 모든 재산을 챙겨서 모압 땅으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 자신이에요. 엘리멜렉 자신입니다. 그 흉년 때에 말이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어려움을 나오미가 외면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냉대와 그들에게 불편한 시각과 책망의 말을 하면서 조금만 주서라, 덜 주서라, 차라리 그 정도만 했어도 나았을 편은 했을 텐데 한 톨의 양식도 주지 않고 해서 재산 다 챙겨서 모압 땅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의 자신의 냉랭함,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10년이 지난 지금 그 냉랭함을 자신과 며느리 룻이 당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10년이 지난 뒤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 한 치 앞도 모르겠다, 가늠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 이 나오미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그거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밭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며 지금 나오미의 모습을 조롱하든 말든 뭐 비속거리로 삼든 말든 지금 삶을 나오미는 감내해야만 해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닥친 이 어려움이 결국 나의 잘못 때문이다. 그가 모압 땅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을 나오미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자신의 상황을 그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러니 지금 당하는 모든 상황도 어떻습니까? 다 감내해내는 거예요. 다 감내해내는 거예요. 이 절망의 상황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수용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린 처분에 대한 합당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나오미가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린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던 입장에서 내가 구걸해야 될 입장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돼요. 남편도 없고 자식 둘도 없어요. 웬 이방 며느리 한 명이 나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평가를 내가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망가지고 이처럼 주저앉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흔했던 양식조차 구걸하듯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함께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소망이 함께 있어요. 절망 속에서 소망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색한 겁니다. 여러분, 1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미가 다 망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망한 상황이에요.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베들레헴 돌아가면 누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남겨둔 재산, 그가 남겨둔 집이 거기에 있어서 내가 다시 정착해서 살아갈 터전,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2장 1절의 시작은 나오미가 처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가 이제 밭으로 나가고 그가 어려운 상황이 시작된다라는 내용으로 1절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1절 말씀은 어떤 겁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소망이 일어나는 말씀인 거예요. 다 망해버린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남편의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 여러분, 이 유력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부유한 자, 부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의 유지,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속한 밭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이 많아요. 또 여기에서 죽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지역 안에 나름의 유지였던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와 관계에 있다고요? 엘리멜렉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먼저 성경이 던지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2절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상황 중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함께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의 말씀은요, 꼭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나 룻은 절망적이죠. 내 삶 가운데 보아스가 예비되어져 있는지,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어때요?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함께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함께 흐르는데 그 소망은 그들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벽하게 바꿔줄 만큼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절망 중에 내가 창피함도 무릅쓰고 내가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이곳에 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라는 정말 결단을 하고 밭에 나갔는데 누구의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곳에 성경에 보니까 표현이 우연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 말씀 보면 갔다 와서 보아스라는 사람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그제서야 야 우리 집안에 기업물을 짜다 잘 만났다 너는 그 사람을 잘 붙들어야 돼 나오미가 그제서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의 첫 단어를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4절 첫 단어 뭐라고 돼 있죠? 마침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밭에 도착한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들 앞에 와서 보아스가 여호와의 축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죠.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룻이 그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도 그때 그곳에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막 일어나잖아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룻이 밭에 나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요? 보아스의 밭이었고 많은 밭 중에 하필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날 보아스가 추수 때 그 밭에 오게 되어져서 이 룻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에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인간적으로 매우 우연적일 수 있어요. 우연적인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사에 우리의 삶을 배후에서 이끄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생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다 아세요. 다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이때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잘 몰라요. 이유를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그것이 우연일지 모른다. 우연이라는 단어의 모든 우리의 삶의 표현을 녹여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게 된 걸까? 어떤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져 그들의 삶에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소망을 그들은 노래하게 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와 룻은 어떤 소망을 품었을까? 여러분 밭에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밭이 하필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 여러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 만남을 통해 나오미와 룻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절망 중에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1장 22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 말씀, 그리고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읽어보면 나오미와 룻은 조금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절망하며 무너졌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소망의 일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나는 여전히 그 일 때문에 고민스럽고 나는 그 일 때문에 여전히 절망스러울지 몰라요. 나는 여전히 그 일 때문에 내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나의 환경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전히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 삶에 어떤 소망의 일이 일어날지 말이에요. 어떤 소망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나서 나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절망은 절망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 안에 반드시 소망도 함께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절망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큽니다. 야,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고통에서 영원히 갇혀서 나만 죽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망의 환경을 넘어서 또 다른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시간에 소망을 계획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바꾸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죠. 그 만남은 인간적으로 우연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가 이거다라고 말할 만큼의 놀라운 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이어도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바꾸어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과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 이것이 끝이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배후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흐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